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갉아먹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의 것이 바뀌거나 아니면 현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기를 모두가 소원할 것입니다.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떠나지 않는,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문제거리가 자꾸 일어나고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은 언제나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하죠. 돈만 있으면 온갖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실제로 우리의 짐을 덜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주기를 기도하고, 또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속 좀 그만 썩이고 돈 좀 잘 벌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하나 잘 갖추어지게 될 때 사람들은 이제 염려가 없다, 살만하다, 이 정도면 잘 살만하다, 행복하다, 걱정이 없다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일 것이에요. 누구나가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멸의 길로 끌고 갈 수 있다. 사람이 염려 없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연히 나에게 득이 되는 것,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을 의지하는 대로 신경이 쏟게 됩니다. 돈에 자신을 맡기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다 직장을 멀쩡히 다니고 있고 누군가가 못 구하다가 다니게 됐어요. 부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좀 저런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면 더 큰 소원이 없겠다. 막상 취직이 되면 그는 이제 됐다, 다행이다, 여기서만 잘 버티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 계속 살아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충성하는 삶이 되고 결국은 불의와 한 발 한 발 타협을 하고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세상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타락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당에 찾는 사람들 역시도 분명히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자신이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기 마련이에요. 교회에 와서조차도. 이것이 교회의 혹은 다른 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 시절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애굽과 광야의 그 길고 험했던 온갖 고역을 겪은 뒤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고 살 만한 풍족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은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안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나라가 지금 없을 때 주셨던, 이렇게 살면은 너희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삼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까지 짓게 되고 국토가 가장 크게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예견이 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를 일삼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억압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들었어요. 반복된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는 반대되는 불의와 거짓을 일삼았던 거예요. 법을 안 지켜야죠.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야죠. 그래야 나한테 뭐가 쌓이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5장 3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한 거예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던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바쁜데 자꾸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니까 듣고 싶겠습니까? 그리고는 괜찮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외치는 너희에게 아무런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달콤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사야 30장 10절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장 이제 나라가 존폐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이 나 하나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자꾸 들은 것입니다. 정작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원래 괜찮아, 편안할 거야, 평안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는지를 잘 돌이키고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돌이켜서 고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기적으로 살던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면 나는 당연히 손해보잖아요.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은 썩을 대로 썩었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제사장들 역시 불의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일관되어 갔습니다. 하나 되어 갔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우리나라 영화 중에 천만 영화가 몇 있는데 그 중에서 시기상으로 세 번째에 꼽히는 영화가 바로 왕의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진 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했는데, 절대 권력을 가졌던 당시의 왕권에 조롱하는 통쾌한 풍자가 관객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엄청난 공감대와 대리 만족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흥행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장생이라고 하는 광대가 있는데 그가 외치는 대사는 눈먼 권력에 대한 민초들의 저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궁궐 지붕에서 이제 매달아 놓은 밧줄을 타고 그 위에서 왕에게 말하는 대사는, 왕을 향해서 말하는 대사는 절대 권력에 대한 처절한 풍자의 극치입니다. 제가 좀 실감나게 읽어볼게요. 어허! 세상에서 제일 높은 놈이 사는 궁도 예서 보니 아무것도 아닐세. 내 살다 별별 잡놈을 다 봤는데 여기 와서 보니 잡놈 중에 잡놈을 보게 됐네 라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놈은 당시 왕이었던 연산군을 말해요. 폭정을 했었잖아요. 어느 시대에나 권력의 방향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정의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열망을 갖게 되죠.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20살의 왕이 되어서 약 16년간 왕권을 잡으면서 온갖 불의를 다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상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리고 나라 전체를 우상의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우리는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생이 풍자했었던 눈먼 시대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풍자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연산군을 깠다가 눈 실명하게 되었던 그가 풍자한 것이죠. 그 다음 10절에서 눈먼 세상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백성들을 눈을 멀게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 놓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해서 새로운 리더십, 새 왕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앞에 1절을 말씀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로 오실 왕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왕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 바로 그분의 통치 성격을 말해줘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민초들, 평범한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가 문제없는 세상, 편안한 세상에서 좀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싸울 것까지는 원하지도 않겠지만 제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메시아의 통치가 약속하는 바를 보면 그는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되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예측하지 못했었던 바람과 폭우가 얼마나 많이 스치고 지나갑니까? 가정에도 풍파가 있고 예기치 못했던 사업의 문제들, 실패들, 갑작스럽게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 순간 갑자기 등지고 얼굴을 대면할 수 없게 되는 관계의 단절, 상처들,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인생의 광풍이고 폭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라는 겁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평범한 행복에 대한 조건은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염려 없이 좀 살고 싶다. 물론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빡빡하면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힘들기만 몰려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실은 한숨과 탄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장차 나타나서 공의로 다스리실 그분의 나라, 그 왕의 나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왕이 옴으로써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면 방백들, 즉 관리들도 바르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다스림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에, 주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팍팍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 삶 자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기도할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눈앞의 세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 살림 한번 해보셨어요? 하루를 지내면서도 뭘 먹을까, 뭘 입어야 될까,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데 인간에게 의식주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거 하나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하루 종일을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매달려서 염려만 하게 된다면 그 문제에 붙잡혀서 더없이 우리가 초라해지게 되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염려를 없앨 수는 없겠죠. 한편에 두고 내가 해야 될 것, 다른 사람, 이웃 사랑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염려로 바꿔주실 거예요. 헛된 염려를 진정한 염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하늘의 염려로 바꿔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내일은 또 절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세상 염려를 신령한 염려로 바꾼다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신령한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염려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염려가 없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염려는 여전히 내 꼬리를 물 수가 있는데 염려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하되 마땅히 염려해야 할 것은 염려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말씀해요. 성도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잠언 5장 14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큰 악에 빠지지나 않을까 염려하라. 세속적인 것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에 대한 염려는 멈추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염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내 이너 보이스, 육신의 목소리만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지, 안일하게
내 욕구만 채워가면서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염려 없는 것과 안일함을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모두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많은 예언자들 예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부패와 불의를 인해서 이방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온갖 수탈을 다 당하고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혹은 성적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됐던 상황에서 인간이 겪는 최대의 고통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빗댔던 거예요. 이사야 21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예레미야 4장 31절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13장 13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성분들은 다 아시겠죠. 강대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던 겁니다. 알고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죄, 자기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까지도 빼앗았던 그 죄,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했던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친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지금이 좋다, 문제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니까. 이사야 26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절절하고 처절한 고백입니까? 산고를 치르면서도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도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고 언론은 그러한 갈등을 조장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냉소와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혐오 발언을 일삼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살 길만 찾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신음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경제대국이라는 자화자찬하는 말은 얼마나 나쁘끄러운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극심한 혼란이 새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산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일한 여인들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현상 유지하면 됐다라고 하며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걱정 없다,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야 할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채워주는데, 내 삶을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뭐 때문에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굳이 해봐야
여전히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일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이걸 닫고 싶은 것이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고 살아가는 것을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이 멸망했어요. 소돔이 망한 이유를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그 안일한 삶이 자신이 먹고 살만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좀 도와줄 수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돌보지 않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위기는 배고플 때도 아니었고 목마를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은 홍해를 건널 때도 아니었고 광야에서 뺑뺑이 하던 그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험은 온갖 것이 내가 일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풍족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옥토를 얻고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되고 은과 금이 증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해질 때, 즉 안정된 삶을 살 때였습니다. 과연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부와 안정을 복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족하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신적인 문화와 함께 경제적인 풍족을 소유해야 올바른 발전입니다. 바른 신앙적인 생활과 함께 물질적인 부가 성장해야 올바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 경제적인 풍요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안일함의 징조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8장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시로 잊게 됩니다. 내가 힘들게 벌어서 쎄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일해서 이만큼 벌었다라고 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내 것을 챙기고 더 쌓기에만 급급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 안중에 없습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치우쳐서 살았습니다. 생활이 풍요해지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삶의 쾌락을 찾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게 되니까 그것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뭐하러 하나님께 섬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무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귀하고 뭐가 나쁜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은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이만한 가정을 나에게 주신 것도, 돈 많고 학식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닐지라도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소홀히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예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획과 지식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직장만 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더 있으면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 자식이 공부만 좀 더 잘하면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고 직장이고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그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내 뜻을 비우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할 의지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볼 이유도, 기도를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을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은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욕구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도 난 세상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안일한 여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불만만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면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가령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그 오랫동안 40년 동안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사가 나를 괴롭히죠. 현실이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소재로 써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면 제발 하나님 이 어려움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즐거움과 기쁨, 평안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속에서 또 다른 고통, 더 큰 고통이 나오게 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또 다른 염려가 자식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생합니다. 고통받습니다. 결국 해결점은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이라도 거기에 의지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대궐, 아무리 큰 궁궐이라고 할지라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인구가 많아서 번성하던 곳도 인적이 드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땅은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지고 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는 성령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16절부터 보면 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세상에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써 염려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는 평안과 안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화평의 집으로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의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세계만이 의의 세계이고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의해서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를 하던 것으로부터 염려의 방향과 성격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 라고 하는 현실 안주에 젖은 안일함에서부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염려해야 합니다. 이 염려는 노이로제 걸리듯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탄식하며 주님의 나라가 오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끝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 요구사항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또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고되고 번민도 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쉽지 않은 세상살이가 나를 옥죄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신앙의 삶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크게 격려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각이 막힐 때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길을 잃을 때에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운 만큼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